샬롬, 샬롬, 샬롬.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 나의 왕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벽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하시나 묵과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더러워진 사회 형태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상이 되어버렸고, 과학과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함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부끄러워 천조각 하나로 얼굴을 가리게 하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마스크라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무와 비전 센터를 허락하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동서사방으로 흘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면서 온 세상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한 것처럼 의무와 비전 센터를 거쳐가는 발걸음마다 온 세상 곳곳을 옥토로 변하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경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새로 시작되는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종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작은 틈이 댐을 무너뜨리고요. 또 작은 개미 구멍이 뚝을 무너뜨립니다. 또 작은 바람 틈이 비닐하우스를 또 무너뜨리고요. 또 작은 틈이 기계에 있으면 그 기계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 27절 마귀에게 내주는 틈입니다. 7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앞길에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이 꿈이 일치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한 달 정도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외삼촌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생뚱맞는 말을 하셨습니다. 경일아, 너가 주의 종의 길을 안 간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삼촌이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촌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틈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특별한 구절입니다.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그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받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 구체적인 윤리 생활을 지적해 주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어떤 것인지 바울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겠죠. NIV 성경은 틈을 발판, 기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NASB 성경은 그것을 기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탄에게 공격당할 그 어떤 악한 기회와 기반을 결코 주지 않는 것,
그것이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려고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끈질기게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은 매우 예리하고 정확하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넘어질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TV 프로그램 그 동물의 왕국 아시나요? 아니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새끼 사슴이 한눈을 판 사이 어미무리와 멀어졌습니다. 이때 굶주린 사자가 새끼 사슴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동물 다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빠져듭니다. 동물의 왕국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 강한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먹이를 먹지 않는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한번 이런 동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소떼가 강을 발견하고 너무 목이 마르고 더운 나머지 물을 먹으러 그 물소떼들이 막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뭐 목욕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저 앞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물소떼가 온 것을 보고 악어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악어가요, 어떻게 물소를 공격하냐면요, 눈만 빼꼼히 열어서 물소떼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아주 조심히 천천히 바로 앞까지 옵니다. 그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그 물소떼 바로 앞까지 나와서요, 물소떼 바로 앞에서 갑자기 입을 팍 벌리면 정말 그 물소가 두 손을 다 들면서 껑충 뜁니다. 깜짝 놀라서. 그 깜짝 놀래는 그 뒷다리를 촥 하고 뭅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써서 물로 안 끌려가려는 이 물소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 악어가 싸움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악어가 이기죠. 뒷다리를 물고 나서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끝까지 끌고 가서 질식시켜서 죽이고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 저거다. 우리에게 오는 사탄의 모습이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모르게 옵니다. 알려주고 오지 않아요. 눈만 빼꼼히 열고 오는 그 악어의 모습처럼 이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는 아주 조심히, 아주 조용히, 우리가 모르게 사탄은 바로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에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틈을 보여주면 그때 뒷다리를 탁 무는 이 악어처럼 우리의 뒷다리를 딱 물어서 죄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우린 죄의 늪에서 질식하고 죽게 마는 것이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탄이 이렇게 틈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이겠구나. 동물의 왕국 재밌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주제로 틈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그럼 이유는 무엇인가?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은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려면 분을 품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온당치 못한 그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적 흥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분노, 억울해서 화나는 것, 불의를 보며 나오는 그 감정 등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새로 시작하는 시기에도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즉 분노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지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가득 차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생각나고 하면 우리 안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죠.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분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도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더러운 말이 무엇일까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썩은, 그리고 부패하여서 사용하기 힘든 이 부적절한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은 아무런 쓸데없는 말이고요, 쓸모없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우리말 속담도 있잖아요.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기 좋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안 좋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쩍 살이 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살 빼라는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키도 크고 핸섬하고 거기에 살만 빼면 조금만 살만 빼면 진짜 멋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 어디 안 아파요? 뚱뚱하면 어디 아프던데 살 좀 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같은 말이죠, 살 빼라는. 그런데 한 분은 참 듣기 좋게 말씀해 주시고 한 분은 참 기분이 언짢아지게 하시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가벼운 말이야 뭐 어떠겠냐, 뭐 어떤 말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벼운 말이라도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러운 말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따가운 말을 하면 그때 바로 우리 안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말한 사람만 틈이 생길까요? 아니요, 들은 사람도 틈이 생기죠.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마음이 막 분노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합당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항상 덕을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서 언급된 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일, 또 더러운 말을 하는 일,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그 일인 동시에 이것들은 모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슬프게 하지 말라 라는 말과 동일하게 번역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에 노출되어서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성령은 보면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나 지시에 대해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엇나갈 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되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근심에 빠지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냐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즉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님에게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날인하여 표시하다라는 뜻이고요, 즉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니까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면 나도 속상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은 버려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해야 하는 종합적인 선물 세트를 주었습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31절에 6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원어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6가지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있나? 그럼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할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악독은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분개가 아니라 말과 관련된 악입니다. 그래서 악독한 말이라고 번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노함,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고요, 그때의 감정 상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생각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분냄이고요, 노함과 거의 동일한 의미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노함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고, 이 분냄은 상대에 대해 복수를 하고 있는 내면에 생각하고 있는 그 깊은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떠드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막 퍼부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입니다.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악의, 앞에 이 5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다 아울러서 인간이 지닌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다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개 다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안에 떳떳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버리려고 아둥바둥도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너무 어렵습니다. 다 버려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너희는 이것들을 버리고 라고 말씀이 원어를 살펴보면 수동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버려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그걸 버려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에 동참해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버려지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냥 그 일에 동참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대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버려야 할 6가지의 반대의 태도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친절하게 하라는 것은 6가지 행위들과 정반대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본문을 헬라인들이 자기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만큼, 여길 정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3번째, 용서하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라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러브 피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려고 우리를 조용히, 아주 조심히, 끈질기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틈이 보일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미 생긴 틈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보수 공사하면 되죠. 혹시 이 코로나 시즌에 틈이 생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보수 공사하면 되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악마를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면 됩니다. 그리고 분을 품지 말고 덕을 세우고 나아가면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버릴 6가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이 3가지를 우리가 갖추며 취할 때에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내겠습니까?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마귀? 너가? 나한테? 마귀를 비웃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마귀를 비웃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요 생각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루를 거룩하고 특별하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오며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